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하고 이 선교하는 데에 제일 첫 번째 열매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좋아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주장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이라든가 귀족들만 입는 아주 고급 옷, 아주 귀한 고급 옷을, 옷감을 장사하는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그 여자 집이 그가 예수를, 바울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헌신합니다. 그래가지고 생겨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물질로도 지원하고 사람까지 파견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분열입니다. 나름대로의 그 양대 세력이 자꾸 부딪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분쟁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가 되어져라 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할 정도로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권면하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성도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것들, 경험해야 될 것들, 체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들은 먼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성경에 대한 확신적인 신앙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주변의 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실히 알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권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라고 1절은 말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이 권면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의 격려라는 거거든요. 격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격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이것을 얻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행복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강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신앙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먼저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담대한 자가 되어져서 약하고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면서 함께 일어나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것,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은요 이사야 53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풍채가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등치가 좋고 막 체격이 있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약해요. 그리고 이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라고 말하게 되어지면서 늘 뭐를 알아요? 마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약한 사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가난을 경험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고난 당하고 시험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마음을 아니까, 내가 그거를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거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가난을 모르고, 내가 여러분 배고픔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고통을 알까요? 안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자가 되고 성령 받은 자가 되고 치료받은 자가 되고 축복받은 자가 되고 기도 응답받은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신앙에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여러분 용기를 주고 붙잡아주고 다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랑의 위로. 사랑의 무슨 위로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그 사람을 붙잡아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위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마음을 붙잡아주는 겁니다. 곁에서 말해주면서 어떤 마음으로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죄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가난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도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여러분 가난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하여 가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성령도 약속하셨고 치료도 약속하셨고 축복도 약속하셨고 기도 응답도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세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 권면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랑의 위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인간적인 교제는요 영원하지를 못해요. 옛날에는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 속에는 뭐예요? 천륜이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관계잖아요. 지금은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상황에 따라서 이게 못 믿을 대상도 생겨나 버리고 말아요. 부모를 못 믿을 수밖에 없고 어느 때는 자식을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분 기가 막힌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그런 일들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 있나요? 누구를? 여러분 형제를 의지하고 형제를 믿으면 될까요? 여러분 내 뒤통수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형제들을 여러분 위해서 뭐 보증을 섰다든가 그를 위해서 뭐 도와줬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형제간에 여러분 친척간에 그래가지고 보증 서주고 이래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들 한두 명인가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오면서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여러분 한 형제가 되어졌고 같이 천국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그 다음에 사랑의 위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1절 후반절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긍휼이 바로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러분 실천하는 것이 자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과 자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은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경험하라, 먼저 체험해라, 먼저 확신을 가져라. 무엇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면, 그 다음에 사랑의 위로,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를 가져서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확고부동한 신앙의 사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격려를 받았잖아. 사랑의 위로를 얻었잖아. 그리고 너는 성령의 교제가 있잖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너에게 있잖아.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2절은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가 되어지려면 첫째로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여러분 같은 목적이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월등하고 내가 여러분 큰 은혜를 받고 내가 강한 자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과 넉넉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사랑. 2절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 같은 사랑을 가져라.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죄에 마귀에 눌려서 무기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떨쳐내지를 못하고 그냥 거기에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죄 가운데 죄 짓고 살다가 그냥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가 연약한 존재고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존재.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도 말합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우리, 경건하지 않은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임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고 그 다음에 죄인이었을 우리 존재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가족 간에 하나가 되라, 성도 간에 하나가 되라. 못할 거 뭐 있냐? 너 구원 받았잖아. 너 죄사함 받았잖아. 너 성령 받았잖아. 너 치료 받았잖아. 너 축복 받았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못할 거 뭐 있냐? 마음을 같이 하고, 두 번째로는 바로 무엇을 같이 해요? 같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라. 세 번째로는 같은 뜻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뜻을 합하며. 뜻을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못할 거 뭐 있니?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네가 못할 거 뭐 있어? 교회가 화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일에 네가 못할 거 뭐 있니? 실천해야지. 뜻을 합해. 네 생각, 네 잘났다라고 혼자 고개 흔들지 말고 말에 순종하면서 같이 가면 안 되겠냐? 하나가 돼야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뜻을 합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족 앞에서, 여러분, 내가 같이 성도 안에서 서로 여러분 뜻을 합해서, 마음을 합해서 여러분 연합할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한 마음을 가지라. 한 마음. 그래서 2절 후반에 말하잖아요. 한 마음을 품어 하나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위하여, 그 다음에 교회에 덕을 끼치고 성장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한 마음을 가져라. 우리 모두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분쟁이나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인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보다 상대를 더 귀하게 여겨.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여러분 자기 자랑을 내세우고 자기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상대를 배려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말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여러분 상대를 귀하게 여기려면 뭐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다투거나 허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다투나요? 내 생각만 옳다라는 거예요. 내 주장만 옳다라는 거예요. 못 써요. 그러면 왜 상대방의 말은 무조건 무시하나요? 그게 확증 편향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서 다툼과 허영을 일삼지 말고 시기와 분쟁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2부 예배 때도 그 얘기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키우실 때에,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실 때에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그런 경험은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에 내가 꼭 말처럼 땅에 엎드리고 아들이나 딸이 내 등어리를 타고 이리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나를 말처럼 나를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자존심 상하는 부모 있으십니까? 자존심 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돌봐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이를 업어주기도 하고 자기 자식을 여러분 등어리에 태워주고 말처럼 지가 짐승처럼 여러분 그 아이를 등어리에 태우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좋아하고 재밌어 하잖아요. 왜요? 내 자식이 귀하고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여러분 친구가 야 엎드려 내가 네 등어리 탁해 해봐. 그럼 너 죽고 나 죽지 하고 싸워야지.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상대방을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서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 섬길 수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2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변 내가 왜 섬기고 상대방을 잘났다 그러고 내가 속이 뒤집어져도 왜 내가 잘났다라고 해줘야 돼.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거에 대한 보상과 축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두 번째로는 상대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세 번째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 4절 말씀은 말합니다. 4절에 보면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자기의 일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나보다도 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 로마서 15장에 있는 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여러분 덜어주라고 했던 그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고 그 사람들을 섬겨주게 되어지면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네가 좋고 너 때문에 내가 좋고 우리 모두가 서로 상대방의 존재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남의 일을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 자신이 먼저 나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누구신가요? 돕는 자예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장 4절 마지막에 말합니다.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살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내가 기쁘다. 너희들이 첫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것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것.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다음에 사랑의 위로와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너희들에게 먼저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보다 너 자신보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줘라. 그리고 네 번째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네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일까지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쁨이 넘치겠다.
내가 만족하겠다, 내가 행복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렇게 삽시다. 내가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살만 나야 돼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이 되시고, 더불어 하나가 되어지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